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산 밑에 핀 백합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산 정상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을 쳐서 산 밑을 헤매며 걸을 때가 있죠. 그때 인생의 산 밑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혼자 고립되어 외로울 때 그곳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발적으로 살인하여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피하도록 준비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하십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동쪽변에 세 개의 성읍을 그 지역마다 세우게 하고, 또 서쪽에도 또 세 개의 성읍을 두게 해서 모두 6성읍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적당한 장소에 도피성을 두어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속히 그곳에 피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이 도피성 제도가 있더라도 적용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이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친 경우나 악한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경우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귀하게 여겨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살인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맞고 죽은다거나, 어떤 물건을 어떻게 놓치게 됐는데 그 큰 물건이 떨어져서 그걸 누가 맞아 죽게 되었다거나, 그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는 예비된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 죽게 한 사람일지라도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그가 풀려나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게 될 체제에서 새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가 새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죽게 될 인생에서 새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인류를 위한 그 죄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게 된 사람은 그 대속적 죽음을 맞이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살인자에 대한 재판은 최소 2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하라는 것과 또 너희가 사는 땅에 나 여호와가 함께 사니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살고 있으니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신약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의도치 않았는데 또 부지 중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피한 사람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의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이성적으로만 살까요? 합리적으로만 살까요? 그렇지 않는 걸 봅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이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저는 자주 생각하고 보는데 존 버전의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이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하늘의 그 천성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 정상적인 길로 바른 길로만 늘 가던가요? 아닙니다. 자꾸 중간에 이렇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혹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해서 이게 여기가 죽음의 길인데 판별의 길인데 율법의 길인데 모르고 이렇게 잘못 가서 이렇게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도 실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때로는 어떤 환경에 휩싸여서 내가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올바른 길로 변치 않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게 되고 헤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똑똑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어떤 연약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분에 좌우되고 상황에 좌우돼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잘 나가다가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 사람 누구 옆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잘못돼서 그렇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주일 성서와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자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해줘도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연결되어서 그 성도님의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성도님의 삶의 근황을 가만히 물어보고 또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서 참 많이 외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오늘 이 찬송가 88장을 부른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찬송가 88장의 가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산 밑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만날 수 있는 백합화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외로울 때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염려와 모든 고락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분,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 그분이 인생의 산 밑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산 밑에 핀 백합화라는 말,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 밑은 어디입니까? 골짜기죠.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골짜기, 고립되어서 외롭게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자리, 그게 산 밑에 예수님의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 깊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백합화와 같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새벽에 빛나는 별은 어떻게 옵니까? 캄캄한 어둠, 깊은 어둠을 뚫고 시간이 지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의 손길 한번 내뻗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립된 마음으로 외롭게 길을 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캄캄한 곳에서 과연 새벽이 올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아침의 날이 새롭게 올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새벽에 환히 비치는 빛별로서 떠오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그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두운 그런 밤길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정말 산 밑에 피어있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고, 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시는 광명한 새벽빛 같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도 해당하지만 실존적인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때는 꼭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함장을 보고 기도한 후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자주 틀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 이렇게 내 삶의 일상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때로는 기도문으로도 이렇게 써보시라고. 그럼 내 영혼의 치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는 성경과 일기책 2권을 사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이 골짜기로 갈 때,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백합화와 같은 분이시고, 가장 캄캄한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새벽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찬송가 88장에 나온 가사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산 밑에 핀 백합화여 어둠을 뚫고 찬란히 비치는 새벽빛이심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우리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잘못 갈 때도 있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일이 잘못되어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락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